할렐루야. 지난 7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시리즈 첫 번째로 참된 열매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해부터 열매가 점점 적어지더니 맛도 예전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하다가 유명한 농부를 초청해서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포도나무를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뿌리는 깊이 자리 잡았지만 가지들이 제대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지들이 나무에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가지를 돌보았지만 정작 나무와 가지의 연결이 약했던 것입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가지를 더 가까이 붙잡고 나무에 꼭 붙어 있도록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해부터 다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또한 맛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도 풍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서 주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생명력이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왕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루토기만 남아도 언젠가 가지가 돋아서 한 그루의 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꽃이나 목재나 잎이 아니라 오직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가구재나
땔감이나 장식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열매를 얻기 위한 필요한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 영혼과 삶에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포도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살피며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손질하여 주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도 잘리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된 자로서 오직 열매 맺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에는 가짜 포도나무와 거짓된 대체물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의 있음을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근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공급과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이끄시고 치워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생명도 참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생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영적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과 참된 열매는 오직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포도밭을 관리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포도나무들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 매일매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해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들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지는 줄기에 잘 붙어 있었고 다른 가지는 떨어져 주변에 끼어 있거나 거의 떨어질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줄기와 단단히 연결된 가지들은 정말로 풍성한 포도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은 항상 햇빛을 충분히 받고 비바람도 견뎌내며 힘차게 성장을 합니다. 반면에 가지들이 줄기와 잘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열매가 없거나 또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가 줄기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힘과 영향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영적 생명과도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끊임없이 붙어 있지 않으면 참된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영적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소망하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공도 있지만 우리의 성품과 힘식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열매 맺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성품, 행실, 열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며 참된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는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이나 성공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지 그 목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는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사랑과 온유, 겸손과 희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웃에 대한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과 우리 내면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끊임없이 연합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전문 기자 조연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쓴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로는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정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24명의 한국인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자 장미로 박사님, 청년의 민족혼을 일깨워 성서의 조선 아버지라 불렸던 김교신 목사님, 부흥의 기적을 이룬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님, 오산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스승 이승원 씨, 거린과 부활을 섬긴 맨발의 성자 이영필 씨, 사랑으로 농촌을 깨운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 씨, 조선식 믿음을 고한 예인 목사님, 또 평등의 공동체를 이룬 병안의 수도사 대천동 목사님, 이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까닭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풀무학교를 세웠던 이창갑 선생님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인들이 바친 조사의 내용입니다. 연구실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단에서 진리를 갈파하시는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 그 박사님들 숲속에서 아무도 없어진 새똥을 주어 보아하는 것 없고 세상에 나부되어 말라빠진 삭정이를 줍는 교수가 없으며 민족의 상처를 줄 유리조각을 주어 파묻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새똥, 말라 비틀어진 삭정이는 어디로 가야 하고 살기 뛴 유리조각은 누가 주어 구덩이에 묻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창갑 선생님은요, 새똥 같은 사람들을, 말라빠진 삭정이 같은 사람들을, 살기 뛴 유리조각 같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시킨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창갑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추수의 계절 10월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내 스스로가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 뜻을 꼭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열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과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과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5년 추수의 계절 10월을 맞아 주님과 함께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의 참포도 나무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할 때 비로소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우리를 이끄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포도 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성품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